인사이트 앤 라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앤 라이트. 영감과 빛 뭐 이런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을 좀 우리가 되새겨 보면 결국 우리를 진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될 때 다시금 우리는 진군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단 말입니다. 실제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그렇죠? 아굴 골짜기에 그의 모든 식솔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불태웠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불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지셨다 뭐 이런 표현들도 그래서 우리의 그 사도신경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 있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어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아간의 범죄를 딱 제거해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니 다시금 이제 아이성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제 1,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반복하시죠.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모세가 죽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딱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주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최초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한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보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성은요. 살펴보면 그렇게 약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베델의 큰 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이성 자체가 베델의 변방에 위치한 성으로서 큰 성인 베델의 입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베델성과 상관관계가 깊은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실제 그래서 맞소라 사본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딱 매복시켜 놓고 아이성의 사람들을 막 도발해가지고 아이성 군사가 막 쫓아나오잖아요. 근데 맞소라 사본에 보면은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할 때 베델의 군사도 합세해서 쫓아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베델성에서도 군사가 나와서 여호수아 군대를 추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만만히 볼 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리와 각 성들과 그 성들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승리에 도취한 방심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는 자세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낙관하는 것에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어디까지 묵상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까지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호흡하며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징조를 주세요. 분명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를 거둬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죠. 그때 아이성에서
진멸당한 남녀의 수가 12,000명이나 됐어요. 2, 3천 명 갖고 절대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었죠. 그러므로 결코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우습게 볼 그런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황을 낙관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낙관하십니까? 안 잘릴 것 같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학업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걱정스럽고 근심이 될 만한 것들 투성인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 낙관하십니까? 얘가 잘 자라줄 거야. 얘가 나중에 예수님도 잘 믿을 거야. 정말 낙관하세요? 사고 안 칠 거야. 낙관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의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공동체 제약을 제거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어떻게 공략하죠? 어떻게 공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뭐든지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죄를 이겼다는 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는 게 아니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 때문에 간구하신다 그랬죠. 이걸 이겼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회심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죄를 이긴, 회개한, 회심한 성도의 삶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뭔가 계획하는 것이 있고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믿는 자라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일은 한 주의 마무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주일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구별되어지는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작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뭐 하죠? 말씀 듣는 거, 말씀들. 주일을 지키는 우리는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월요병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월요일을 특별히 힘겨워하는 것은 이틀간 쉬다가 이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하기 싫은 마음인 게으름에서 이런 생각들이 비롯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게으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일을 하다가 딱 중간에 뚝 끊어버리면 동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뭔가 동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착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린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동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월요일날 이런저런 업무를 맞이해야 되니까 힘겹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누가 힘 주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이런 과중한 업무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심리적인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게으름도 아니고 그거는 사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이 게으름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착한 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움은 독소와 같아요. 독사의 독소와 같아요. 방치하면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최초 전쟁을 치러서 손실된 병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읽었잖아요. 몇 명밖에 안 됩니까? 36명밖에 안 돼요. 이것이 수천 명이 치르는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 자체가 수만의 군대가, 수천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데, 그냥 36명 죽었어요. 물론 그 죽음도 소중한 죽음이지만, 36명 죽었다고 해서 이 큰 전쟁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36명의 죽음 때문에 아예 진군 자체를 멈춰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죠. 우리의 삶도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진군을 멈춘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을 그래서 떨쳐내야 돼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을 생각해 볼 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실체에 관한 것보다 도리어 실체를 왜곡한 것에서 비롯될 때가 많죠. 다시 말해서 대상이 아예 없거나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없는데 허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혹은 그 대상을 과대하게 포장하여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비롯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여 패배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죠.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그렇죠? 그에 따라 목청도 매우 컸겠죠. 대부분 보면 몸집이 큰 사람들 목청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군대에 선봉에 선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만 합니까? 조롱만 해요, 조롱만. 조롱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그 앞에 누구도 나서질 못했죠. 이 전쟁은요, 치러보나 마나요. 이미 두려움이 군대 전체를 잠식해버렸어요. 그러면 오합지졸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패배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담대함을 가진 소년이죠, 소년 다윗이 그때 나선 겁니다, 여러분. 소년이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사실 청년. 다윗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 여러분들. 여러분들, 돌은요, 이스라엘 벌판에 아주 매우 흔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 흔해요. 산악지대잖아요. 돌이 흔하단 말입니다. 돌팔매질은요, 유목민에게는 익숙한 생활 양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야 이제 양도 치고 가축도 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기가 된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냔 말이에요. 결과는 여러분들 물맷돌 단 한 방에 거대한 성처럼 서 있던 골리앗이 고꾸라진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질 때 두려움은 그냥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는 담대함의 근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요, 승리를 확신한 것에 분명한 근거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제 잘못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물맷돌이라는 게 원래 전쟁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치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 아니면 뭐 태블릿 PC, 아니면 뭐 여기 연장, 도구,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걸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뭐라고 승리를 확신했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죠. 배경이라고 하죠, 배경.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좌시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내세우는 배경의 시각을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이 위풍당당한 몸짓, 이건 뭐에 관련이 큰 걸까요? 외모. 그에 어울리는 큰 칼, 힘이죠, 힘. 이거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식사회, 정보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학벌 같은 거, 학력 같은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백그라운드, 배경, 뭐 기득권 같은, 그렇죠? 뭐 어디, 너는 어떤 지역이냐, 너의 뒤에는 누가 든든하게 받쳤냐, 뭐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누구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지위에 따라서, 내가 아는 어떤 뭐 교수님이 좋은 라인이어서, 이런 것들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 거면 우리가 신앙을 뭐하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언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은 다윗에게 본래 있는 것. 내가 이 두려움을 깨치려면, 이 어지러운 상황과 이 무거운 문제를 내가 이기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물맷돌, 원래 다윗에게 있던 거잖아요. 그쵸? 이것을 말씀을 리뉴얼해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동일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행하시죠. 그는 본래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이자 전쟁의 전략을 담당하는 군사였어요. 책략가였단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말씀만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그 한 가지 힌트만을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하라는 거예요. 전략이죠, 전략.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러한 전략을 여호수아가 몰라서 안 짰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움에 잠식돼 전략을 생각할 엄두조차 못 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힌트 하나 주니까 이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깁니다. 그래서 사실 승리는 이미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근데 이것을 못마땅해 여긴 바리새인,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환호를 멈추게 해달라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이 돌들이 다 일어나갖고 환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부족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나 먹이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아주 똑똑하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럼 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금이든 은이든 무엇이든 걸작으로 만드는 건축사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을 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작품 혹은 걸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다,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진짜 진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좀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을 더하거나 가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내기에 아주 좋은 재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 더 뭐 갈고 닦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구체적인,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고 더 채워야 하고 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계속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속 평행선만 긋는 거예요. 만나질 못해요. 예수님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참 많이 회자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은요, 연약한 나의 삶을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그러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나는 승리를 입을 수 있다. 내 인생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적극적인 생애에 대한 포고인 거예요. 포고인 거. 할렐루야. 이런 확신과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갈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사이트를 제공했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답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라는 것은 사실상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빛. 여러분들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죠? 잘못되어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지식들 있잖아요. 대학교육, 내가 요새 그거 공부했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저 통합환경학과 나왔거든요. 막 괜히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났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물맷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감이라는 것은 라이트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서 그 답을 못 찾느냐? 빽빽하게 아주 들어찬 흑암,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가려버리니까 우리 안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선포된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태원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거치겠어요? 어둠이 거치겠죠. 우리에게는 그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겠다, 그 사안에 함께하겠다, 그 문제에 함께하겠다, 이 말씀으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들 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인생의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빽빽하게 들어찬 흑암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너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라
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방향과 아버지 방법을 우리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